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그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어느 때보다도 더 성령이 충만하여 마지막 설교를 아주 도도히 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그를 노려보는 악한 사람들이 살기등등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저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념한 시간, 생명이 정말 묶여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천사의 바로 그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조리 있게 그 다음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들어 증거하는 내용 주제도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예수와 그 십자가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또 그 구속자적인 사건,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시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의인이 죄인인 양 고난을 당하는 역사가 있어지고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철학이나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일을 가리켜 흔히 만인균형의 법칙이라고들 합니다. 죄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인이 죽어야 하는 모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부득불 의인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 대접받는 것은 또 죄인이 의인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으니 곧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교리는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부득불 의인이 죄인인 양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건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의인이 죄인처럼 죽었다는 사건이 확실하다면 죄인이 의인처럼 산다는 것도 확실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면서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믿음으로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마음이 흔들려서 이 같은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제불능이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실수하고 잘못이나 저지르고 벼르고 가끔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은 구제불능이지 쓸만한 데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심되기도 합니다.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똑바로 알면은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본문은 오늘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뜻을 인간의 죄나 인간의 불의에 상관없이 신비롭고 초월적 변함이 없이 온유하게 계속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듯 중요한 테마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는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분명 형들의 손에 팔렸습니다. 그는 12형제 중 막내로부터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낳았으므로 야곱은 남달리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편애했습니다. 잘못이지만은 인지상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요셉을 드러나게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11째 아들. 그래서 형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질투가 나서 믿게 보이기로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팔아먹기까지.
팔아먹기까지 할 건 없잖아요. 또 응? 그런데 팔아먹기까지는 좋은데 한술 떠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자, 일단 노예로 팔리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당나귀와 노예는 꼭 같은데 다만 노예는 말을 하고 당나귀는 말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정조 간염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오직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것이지 짐승과 동급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짐승이 곧 노예입니다. 말하는 짐승. 한 번 노예는 후손까지 대를 이어 노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인간의 악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죽음보다 못한 인생을 보내게 하고 만 것입니다. 정말 배륜의 극치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집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잘 받는다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훗날에 그 자신이 이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대미를 이루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언제나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행들이 양식을 사려가 먼 길을 왔습니다. 총리 대신인 요셉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려다보니 기가 막힙니다. 이방인이 방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울고 다시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끝내는 참지 못하고 행들 앞에서 펑펑 울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행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이쿠 이젠 큰일 났구나. 우리가 팔아먹었으니 응?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저기 앉아있으니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다 죽었다. 그렇게 싶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죽어 마땅하지요. 막말로 천하의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야 참 정말 예수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그뿐입니까?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국에 먼저 보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장면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두 요절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두 요절이 당신들이와 하나님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었소. 당신들은 나를 괴롭혔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소. 당신들은 나를 이러이러 했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러한 경험을 민족적으로도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당했습니다. 아마도 저러한 간증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마음, 그 믿음만 가졌다면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겪는 사건 하나하나에도 우리는 선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랍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은 분명히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보내셔서 왔다고 여기 왔다고 합니다. 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내가 형들에 팔려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어찌 내가 꿈풀이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종리 대신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 형들을 가만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알고 보니 너무나 잘못 갔어요. 가서 보니까 고생을 죽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에 몸담고 있건 어디 가서 살건 어떤 일을 맡았건 사람으로 볼 때는 팔려 다닌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 직장에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서 오늘 내가 이곳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의식입니다. 나의 나됨은 결코 팔려온 것도 아니요 팔려다닌 것도 아닙니다. 우연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의 나됨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조금 더 사람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유공자이고 누가 수고하고 수고는 또 누가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음이 그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신앙적 역사의 의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팔렸느냐 보냄을 받았느냐,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제약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이루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은혜입니다. 흔히들 요셉을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의 예표다 혹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또는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하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요셉 그리스도의 적인 모습이 있는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의 사건도 그래합니다. 팡세를 남긴 프랑스 신학자 파스칼도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 사이에 유사한 성이 많다고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요, 예수님도 요셉도 둘 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셉도 형제들의 그 버림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만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비슷하죠. 둘 다 요셉도 죄 없이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팔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지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건장한 노예, 장성한 노예의 한 갑은 보면은 사람이 은 30이라고 그런답니다. 요셉이 17살이었으니까 쌍갑에 팔린 것이죠. 그래서 조금 키워서 써먹어야 되니까 쌌던 것이죠. 그래서 은 20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셉은 같은 값에 팔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요셉은 감옥에서 누굴 만났죠?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과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들이었습니다. 두 죄수 사이에 있다가 한 사람은 감옥에서 나가게 될 거라고 예언하게 되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예수님과 꼭 같으냐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두 강도 사이에 계셨습니다. 하나는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셨소. 또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도 이러던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사건에서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이렇듯 악할 수 있는 것일까 싶습니다. 야, 자기 동생을 어머니만 달랐지 씨는 다 같은데. 그러게 이게 바로 인간의 죄를 말해주는 극적 장면이거든요. 이게 아시는 대로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맨 처음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야 선악과를 따먹은 죄이지만 동산 밖에서 지은 죄가 바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죄입니다. 왜 쳐 죽였습니까? 질투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무슨 해로운 짓을 했습니까? 무엇을 뺏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질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열등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해놓고 공연히 동생을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곧 인류가 범한 바 아주 태고적부터 있었던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가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시기, 질투만 빼버리면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가 있는 한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어지러워요. 괴로워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얼굴을 펼 수가 없어요. 맑은 청면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져요. 한번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시기는 자기 자신의 부정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비롯됩니다. 내가 부족한데 저 사람도 함께 무너져야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럴 때에 내가 무너진 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인 양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 곧 자기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뿌리 박혀 있어서 폭발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도덕도 안 보이고 생명도 안 보이고 필경 나도 죽어요.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다 죽어버리자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죄 중에 가장 뿌리 깊은 죄가 바로 시기인 것입니다. 시기.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 우선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조금만 생기면은 회개하십시오. 시기 질투로부터 깨끗이 자유라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질투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썽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질투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질투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질투합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말입니다. 결국은 팔아버렸어요. 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질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 이것을 못 참는 것이었습니다. 시기요, 질투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입니다. 질투, 시기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이 시기, 질투를 외사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사이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그 부조리한 형편 중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끝까지 성실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고생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는 꾸준히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권력 있는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가 이 젊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유혹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20대에 있는 이 이성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20대. 이런 것들이 다 유혹인데 혈기왕성한 그 때에 아무래도 이성에 대한 유혹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 이럴 때에 보디발의 농염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도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날마다 유혹을 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창세기 39장 12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랬습니다.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라고 했어요. 자, 이 같은 유혹을 요셉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즘 같으면은 뭡니까?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아내. 야, 이 아내만 내 손에 넣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것은 큰 제약입니다. 죄입니다. 요셉에게는 죄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내 주인이 이 모든 가정의 총무를 맡겼는데 내가 그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었는데 주인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의 아내, 주인의 아내이니까 그 주인에 대하여 배신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여자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스커트를 벗어가지고 우상에다 씌워 놓았더니 이래 놓으면은 신이 보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이때 요셉은 말합니다. 저런 우상은 못 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고 계시다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전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셉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듯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으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옥에 가서는 그는 성실했습니다. 끝까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힘들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요셉이 그 감옥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거기서는 평생 나오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누가 그 노예를 꺼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형들이 왔을 때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심판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한다 말인가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정죄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누구를 심판하고 내가 누구를 벌어 고쳐주겠다고 보복하고 내가 원수 갖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신앙의 사람은 내가 할 일만 합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입니다. 내가 한 일은 사랑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을 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미워할 것은 없고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합니까? 요셉은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시비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더욱이 십자가를 지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악은 극치에 도달했습니다.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시 맨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약한 세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깨끗한 의인이 죄인으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저 돌을 맞아가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몸은 천사처럼 보였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그와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만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죽어가시라고 그리고 부활하셨느니라고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악은 정말 극치에 도달하는 것이구나. 시기 질투는 감히 누굴 말릴 수도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 은혜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은 내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다는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평생 노예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가서도 성실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서 주님의 총리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실 때 그들 형제들이 왔을 때 용서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와서 당신들이 구원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요셉.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주님 가운데서 늘 악을 선으로 갚는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로 세울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